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진리를 제자들이 처음부터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처음부터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주의 제자들도 십자가 지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의 상황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고려해 가면서 수업의 양과 수업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신앙을 그렇게 양육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교훈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교훈이 십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십자가 죽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다고 판단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십자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음식에도 소화하기 쉬운 죽이 있고 건강한 사람, 치아가 단단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십자가 죽음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를 매우 싫어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십자가 교훈은 제자들이 그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딱딱한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먹어야 하고 반드시 소화시켜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양식이 십자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웠던 모든 부드러운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은 비로소 가르치신 이 십자가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은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교훈의 말씀 없이는 제자들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십자가 교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인사드리고 처자식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십자가 교훈 앞에서 제자들은 왜 그렇게 머물거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 그 분위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본문 2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중에 여러 마을을 지나가는 중에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가 이방 혈통을 지닌 헤롯에게 준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 땅입니다.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헤롯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황제가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 이 지역에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이 죽자 그 땅을 자신의 아들 빌립에게 물려주었는데 빌립 역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앞부분 빌립과 카이사 시저라는 그 로마의 칭호 황제 카이사를 이름을 뒤에 붙여서 합성어를 만든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지역명에서도 우리가 느끼실 수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황제가 신이 되어버린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판이라는 신전, 목축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지역의 전통신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축의 신이니까 머리는 사람 얼굴인데 몸통은 동물의 몸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의 몸통을 하면서 그러한 우상들이 절비하게 가득 찬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 어귀에 들어가기만 해도 판 신전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언덕, 눈을 들어서 언덕을 보기만 해도 곳곳에 각종 헬라의 신들이 절비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전혀 의도성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가벼운 질문부터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평소에 자신이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뭐 엘리야라고 해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답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일반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라고 말을 하는 말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예수님 이순신 장군 같아. 야, 예수님 세종대왕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극찬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이러한 극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듯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경직되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질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풀려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솔직한 마음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칭찬,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참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솔직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기 전에 깊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고 상당히 의도적이지만 전혀 의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을 제자들이 해주기 원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정말 마음속에 평소에 있었던, 평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준비되고 의도된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은 사전에 준비되고 의도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앙은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할 때 갖는 우리의 전반적인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 모습은 평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참 모습이듯이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은 어떤 행사에 사전에 준비되고 의도된 말이, 계획된 말이 나의 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극찬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칭찬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일한 칭찬,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칭찬이 의미가 있으며 그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할 때만이 그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는 평소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선뜻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너무 멋지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의도된 말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구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구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다윗 왕처럼 무력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수모와 서러움 수치들을 다 씻어내고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원했고 제자들이 세우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결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십자가 죽음의 교훈 앞에서 베드로는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거칠게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입니다. 본문 32절, 덜어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다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당신께서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항변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는 나라, 내가 높아지는 나라, 내가 많아지는 나라, 내가 칭찬받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가 한 신앙 고백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의 교훈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취향받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10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되려고 하자 자신의 신앙에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로마의 강력한 제국처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내가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과 희락을 함께 향유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훌륭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신 있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그런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나는 새 가운데 페리칸이라는 새가 있지요. 늘어진 긴 목주머니를 가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외모로 기억되는 새가 페리칸이지요.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속에 그 무엇도 따라하기 힘든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페리칸은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이는 새가 페리칸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 새의 입에 넣어주는 새가 바로 이 새라고 합니다. 어미 페리칸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새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린 페리칸 어미새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라는 이 베드로는 자신이 꿈꿔온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며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두 팔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언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름다운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만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출발점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침표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가 일시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곧 부활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본인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죽음의 교훈, 십자가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도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축복의 말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 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잘 소화해내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하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하는 신앙 고백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꿈꿔온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